아멘. 단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또 단 하루의 가치를 우리가 둔다면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참된 제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자의 그런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비하신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자, 그 속에 있는 자. 지지난주에 전도학 그런 또 본문 제목이고, 제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거는 꼭 또 목사님이 그 속에 있는 자, 이 사실을 우리 중직자에게, 또 우리 교육자에게, 또 우리 렘넌트에게 빨리 반드시 전달해 주는 또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할 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 속에 있는 자, 그 속에, 오늘 그 속에가 어디인지 오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또 내가 지금 어떤 그 흐름 속에 내가 이런 흐름 속에 내가 서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자, 오늘 말씀을 잠시 보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서론. 자, 우리가 흐름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흐름, 뭔가의 흐름이 있어요. 자, 흐름을 타라.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되죠. 그렇죠? 시대마다 흐름이 있고, 뭔 일이든지 보면요,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흐름을 잘 타고 가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흐름을 역행하는 사람은 결국 방향이 틀린 거죠. 그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뭔가 응답도, 역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지금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가는 사람이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 그 말씀 성취와 말씀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는 저쪽으로 간다. 교회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가, 우리 중직자가, 우리 교육자가 우리 교회의 흐름이 있어요. 교회의 흐름 따라 안 가고 다른 길로 간다. 그분은 갈수록 손해겠죠. 교회의 흐름이 있는데. 자,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가 흐름을 타라, 그 말은 흐름을 잘 보라는 말이에요.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자, 첫째는요, 자, 성경의 흐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66권, 성경의 흐름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성경의 흐름? 도대체 성경의 흐름이 뭘까? 성경 66권에 많은 이야기가, 거기 보면 사건도, 거기 보면 인물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의 흐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성경의 흐름이 뭘까? 성경에 뭔 흐름이 있을까요?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성경 흐름. 자, 복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었어요. 뭔가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 그 사람의 어떤 그 배경, 그 사람의 한 나라, 그 시대, 막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구촌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당신의 행하실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자, 성경의 흐름,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예요. 성경의 흐름, 이스라엘의 역사, 고난의 연속, 고난의 역사. 왜 그럼 이스라엘이 가장 큰 축복,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고난과
재앙의 역사의 흐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요, 복음을 놓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언약을 놓칠 때 어떻게 되었는지, 결국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가 그 시대가 복음이 회복되어서 복음이 드러날 때의 모습과 복음이 잃어버리고 언약을 놓쳤을 때 이런 어떤 그 성경의 역사가, 그 다음에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렘넌트라고 하는 렘넌트를 세우고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또 그 시대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성경의 이야기요. 성경의 흐름이 그런 이야기로, 그 흐름으로 지금 성경이 흘러가고 있어요. 언약의 흐름이 한 줄기가 흘러가면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역사의 한 줄기가 또 흘러가고 있어요. 복음의 흐름이 흘러간다면 종교의 흐름이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성경의 흐름. 자, 두 번째는요, 무슨 흐름을 또 생각해 보자. 역사의 흐름. 자, 인류 역사. 인류 역사의 흐름. 자, 인류 역사가 강대국이 있었어요. 강대국이 성경에 나오는 로마, 애굽이요. 그 당시에는 애굽이 최강대국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애굽. 지금은 애굽이 어느 나라죠? 이집트. 지금하고 옛날 애굽하고는 지금은 이집트는 지금 가장 힘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역사 속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로마,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그 강대국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언제 강대국으로 세우셨다가 또 폐해버리고, 그 기준이 뭐냐 말이죠. 어떤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무엇과 관계가 있었느냐, 복음 중심으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역사의 흐름, 애굽, 바벨론, 로마, 하나님이 그 한 시대에 아주 막강한 강대국으로 세우셨다가 결국은요 다 무너뜨려 버리는 역사의 흐름. 뭐와 관계가 있느냐? 복음 중심, 복음 때문에 세우기도 하시고 복음과 상관없으면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 역사의 흐름이요. 인류 역사의 흐름. 지금도 인류 역사의 흐름은 동일합니다. 성경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안목을 뜨고 본다면 어떻게 지금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유럽을 강국으로, 왜? 유럽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았어요. 영적으로 유럽이 무너졌어요. 미국으로 복음이 건너와서 하나님이 미국을 최강국으로 세우셨어요. 미국이 복음이 힘해졌어요. 사실 이 복음의 흐름이 어디로 왔느냐? 아시아 쪽으로 왔어요. 아시아 쪽에서 사실은 가장 적은 나라 한국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가장 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전 세계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금 이 흐름이 지금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가. 인류의 종말은 가까우는데 사실 이런 흐름 속에 내가 오늘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흐름 속에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자,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또 교훈이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으로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회사의 흐름. 교회사가 뭐냐? 이 역사는 인류의 역사를 말하는 거고, 교회사는 교회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물론 성경 속에 교회의 역사가 있고 지금도 교회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죠. 교회사의 흐름을 보면 영적 싸움의 반복이요. 영적 싸움의 반복. 무슨 싸움이었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음과 종교와의 싸움. 보이지 않는 흑암과의 영적 싸움의 반복인데, 복음과 종교와의 영적 싸움. 한 시대 복음이 일어났다가 또 복음이 변질되어서 복음이 쇠퇴해지면 그 당시는 종교가 또 일어나서 막강한 종교가 전 세계 현장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때 하나님은 또 어떠한 렘넌트를 일으켜서 남은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 자를 중심으로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복음이 변질되어서 다 사람들의 문제예요. 자, 다시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다루는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게 문제지. 자, 그래서 교회사의 흐름은 종교와 복음, 복음과 종교와의 이 영적 싸움의 연속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전도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된 자, 시대를 살릴 남은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그 자들을 통하여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시는, 어쩌면 지금의 시대가,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의 시대가 이런 시대를 맞이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저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전 세계 현장에 지금 복음이 힘을 잃고 변질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초대교회가 회복한 복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복음, 그 복음의 아주 근본적인 원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인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시대마다 사단도 역사를 했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복음 운동을 방해하려고 사단도 역사했는데, 교회사의 역사가 증거했는데, 인류의 역사 속에 교회사의 역사가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자, 그래서 지금 교회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 그러면 네 번째, 우리 교회 혹은 지금 우리 말씀 운동하는 우리 본부 교회의 흐름, 지금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있는 우리 본부의 흐름, 이 흐름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 시대를 진단해 보면, 여러분이 이 시대를 진단해 보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복음이 아주 풍성한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자, 이 시대를 진단해 보면 종교화된 시대, 그렇죠? 우상, 무속, 점술이 온 현장을 장악한 정복한 그런 시대에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에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시대요. 렘넌트 후대가 교회에서 사라지는 시대요. 지금 한국 교회요,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수두룩하대요. 왜 그렇게 했어요? 후대들이 복음에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 문화가 좋은데 세상 문화가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 빼앗아갔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와서 복음으로 양육되어서 제자로 세워지고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렘넌트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남으셨느냐? 허여신 분들만. 허여신 분들만. 머리가 허연 분들만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후는 어떻게 되겠어요? 20년 후, 30년 후는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유럽 교회라니까요. 유럽 교회 후대들이 교회에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왜?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끊어져 버린 시대가 유럽 교회가 맞았던 시대. 미국이 복음보다는 다른 것이, 제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그렇게도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하던,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괜히 또 뭐 당선자께서, 그분은 미국이 크리스찬 이 복음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 부분만큼은 왜 성탄절, 왜 대놓고 성탄절이라는 말을 못하냐, 왜 성탄절을 홀리데이, 공휴일이라고 미국이 그렇게 표현해요. 성탄절이란 단어도 못해. 성탄절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성탄절 말을,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인데요.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다 손 얹고 선서하는 나라인데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성탄절, 그 성탄절을 성탄절로 표현을 못하게 하고 공휴일로 표현하기로 바꿔버리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성경 공부가 학교에서 사라진, 옛날은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미국을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다 반대하고 모든 언론 매스컴이 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뒤집어진 역사.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흐름 속에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하셨는지도 몰라요. 예. 뭐 우리가 미국까지 뭐 그런 얘기 할 건 아닌데 어떻든 우리 민족, 우리나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바르게 가져, 이런 흐름 속에서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보면 자, 그때 하나님이 전도자 한 분의 마음 속에다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생각을? 오늘 이 시대를 보니까 복음이 희미하구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그리스도의 의미조차를 몰라요. 물론 저도 그랬으니까요. 복음의 본질, 가장 중요한 성경의 복음의 본질,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국교회가 잘 드러내지를 못한, 여기에 사실은 유 목사님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되었다. 그 맞는 이야기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가가 사실적으로 발견되어지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사실로 믿는 믿음이 회복됐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입니다. 요게 시작이요. 신앙생활에 사역의 시작 여기서부터요. 목회의 시작 여기서부터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시작 여기서부터라니까요. 그 앞서 열심, 봉사, 헌신, 사신요 다 그냥 내려놓으셔야 되고,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빨라요. 요 상태부터, 요 언약을 회복한 여기부터.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전도운동을 펼치면서 그래서 성경적 20가지 전도 전략이 무엇인가를 전도운동을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적 20가지 전도운동이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성경적 전도운동을 펼치게 되었구나. 그 20가지 성경적 전도운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려면 후대에게 이 언약이,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 후대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 렘넌트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 이 렘넌트 운동을 전국과 전 세계 현장에서 렘넌트를 회복시키는 그런 센터가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RUTC 시대, 렘넌트 시대, RUTC 시대, 렘넌트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중직자가 필요하구나. 렘넌트를 도울 수 있는, 한 지역을 복음하는데 영적 사령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직자가 필요하구나. 중직자 시대를 연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운동이 더 확산되어지고 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듣기는 끊임없이 듣는데 변화가 잘 안 돼. 알고 보니까 옛날 것으로 너무나 가득 채워졌어. 그래서 집중 훈련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무엇으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새로운 각인, 새로운 불이, 새로운 체질로 집중하여 우리 자신을 바꾸는, 그릇을 갱신하는 그런, 지금 그래서 집중 훈련 시대를 맞는 거예요. 그럼 내년부터 제2의 RUT 시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가보면 이제 어떤 메시지를 하실지 두고 보면 되겠죠. 자, 지금 흐름이, 우리 교회의 흐름이, 본부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흐름의 방향이 안 맞으면 그분은 시대의 응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받게 해주세요. 구하기 전에 지금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을 잘 보시고 그 흐름 속에 서 있길 바랍니다. 그 흐름 속에 인도를 받아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흐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흐름, 우리 본부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 오늘 그 속에 있는 자, 첫째,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 아니, 하나님이 그럼 모르시는 자도 있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은 전지 모르는 것이 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세시고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건 전제하고, 하나님이 아시는 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지금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고정된 시선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알고 계시느냐. 오늘 그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이 아시는 자, 그 속에 있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8장 오늘 26절,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자, 오늘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해하시니까 에디오피아 간다게 국고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저 먼 에디오피아란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는데, 덜컹대는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무슨 내용인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여, 이 빌립이 지금 광야길,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광야길에 내려가고 있는 내시에게 찾아가서 덜컹대는 마차 위에서 너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잘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거기서 일명 마차다락방, 마차에서 덜컹대는 마차 위에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누구를 가르쳐 말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여 이 내시에게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결국 거기서 복음을 더 말씀을 깊이 깨닫도록, 그래서 이 내시가 자기 나라 돌아가서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에디오피아에서 가서 뭐 했겠어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성경의 내용은 다 접어두고, 자, 오늘 중요한 거, 그 속에 있는 자, 어디 속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자, 29절에 보니까요, 29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자, 이게 3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에게, 자,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다 한 성령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네? 주의 사자, 물론 천사를 때로는 주의 사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여기서 주의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여, 하나님이 아는 자, 아시는 자, 누구? 빌립. 자, 그러면 빌립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의 마음속에 지금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만 거기에 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런 응답의 역사가, 다시 말하면 평신도 전도자 빌립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망,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한 그 시대를 살리는 길은, 이 민족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길은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빌립이 알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에게,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자가 귀찬에게, 그럼 귀찬이 아멘 하잖아요.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도 될 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아신다면, 그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뭐가 행복이냐? 이게 행복이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런 아는 거 말고 하나님의 오늘 시각, 하나님의 고정된 시선, 어디에 하나님은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시는 자, 현장에 빌립 같은 사람, 그 속에 있는 자,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빌립에게 말씀하여 이미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 속에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삶이 축복의 삶이요, 그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 속에, 그런 의미로 그 속에 있는 자.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 10절. 자, 사도행전 9장 10절 누구죠? 지역은 지역 이름. 지역 이름이 뭐예요? 다메섹에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라는 누가 있었어요? 제자가 있더니. 주님이 아셨어요. 15절에 사울이라는 청년, 물론 그가 바울인데 이 청년,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 하나님이 아시는 자 한 사람만 뒤집어지면 세계가 변화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해서 준비된 자 누구를? 사울이라는 청년. 지금은 핍박자예요. 지금은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앞장선.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근데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언제 꼬꾸라뜨릴까? 하나님이 생각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시고 말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 때나 꼬꾸라뜨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지역을 지나가는 바로 그 시간표, 거기 누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시간표를 보시고 사울을 거기서 꼬꾸라뜨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붙였어요? 사울을 누구에게 붙였어요? 아나니아에게 붙였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진짜 구원받을 사람을 누구에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확신 있게 얘기해봐요. 붙여줄까 겁나요? 아이고, 붙여줄까 겁나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에? 하나님이 아무개를 구원을 시켜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지역에서 확실한 복음, 한 생명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달해주고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저 사울, 저 그냥 꼬꾸라뜨려야 되겠는데 어디서 할까 하다가 하나님 보시니까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담겨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 속에 있는 아나니아 혹은 사울, 그래서 그들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하나님이 아시는 자. 자, 오늘 그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뭐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뭐 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여기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 지역에서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이름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자,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셨어요. 지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유다로
그렇게도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사각지대로, 그리고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넘어서야 돼요. 지금 언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넘어서느냐? 사도행전 11장 안디옥이라는 지역,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사도행전 14장 나오는 저 터키에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좀 수리아. 사도행전 11장 19절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나라 시리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복음이 다른 나라로 전달되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는, 지구 생기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선교의 문을 여셨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요 타 문화권으로 다른 나라로 복음이 확산되어서 가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결국은 선교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시는 그 현장에 그 속에 있는 자, 쓰임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선교의 문을 여는 일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쓰실까? 어떤 사람을 쓰실까? 어떤 교회를 쓰실까? 하다가 지금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거기에 동참했던 전도자들, 오늘 그 속에 있는 자,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11장 22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28절 온 천하가 흉년이 다 들었는데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주셔가지고 헌금을 해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다른 말로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그 헌금 부조를 장로들의 손에 하여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만큼 하나님이 그 지역과 교회에 경제 축복을. 그래서 자, 교회의 모델 중에 모델이 어떤 교회요? 안디옥 교회요. 안디옥 교회, 선교의 문을 열었던 교회 안디옥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자, 그 속에 있는 교회와 같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네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 자,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거기 4-5명 이름이 나오죠. 선교사를 파송하여 이제는 전 지역으로 선교사가 지역을 돌면서 완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여러분, 왜 선교사를 파송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왜 선교사를 파송했을까요? 뭐 하려고? 왜 현장마다 선교사가 필요한가요? 그 현장에 저주 재앙의 세력을 끊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전달할 자가 누구예요? 선교사에게. 그래서 복음 전달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 후원을 하든지 기도로 후원하든지 물질로 후원하든지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문을 여는 교회,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파송을 하던 직접 가던 파송한 자를 위하여 후원자로, 기도로 후원하던, 물질로, 선교로 선교비로 후원하던 후원자, 사실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속에. 그래야 하나님이 아시는 자,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자요. 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다섯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드디어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마게도의 문을 여세요. 마게도냐? 밤에 기도하는 중에, 바울팀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어느 사람이 바울팀에게 손짓을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에게 좀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뭐 좀 먹을 게 없어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와서 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좀 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살려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바울팀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문을 닫고 마게도냐의 문을 열면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바울팀이 가게 되어져요. 자, 여기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 여기에 지금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팀을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아시는 자, 그 속에 있는 자,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자, 여섯 번째,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누구 고백이죠? 누구 고백이에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바울이, 그 당대의 최강대국 로마, 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도 보겠다는 이야기는 로마에 가서도 뭐 하겠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바울이 그때부터 제3차 1, 2, 3차 선교 캠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는 저 거대한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자, 그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자의 인생 생애 속에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계획, 관심, 그 속에 담겨 있다면,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를 우리가 쓰길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자 되길 바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품고 내가 이제는 로마도 봐야 되겠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바울이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바울아, 담대해라. 왜냐?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 지금 여기저기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될 거 아니냐. 바울이 한 말, 바울이 고백한 말을 주님이, 예수님이 인용하셨다니까.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될 거 아니냐 너.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 그 말. 다른 말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말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 그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 아니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마. 사실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이 가이사 황실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결국은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자, 그 속에 있는 자. 자, 일곱 번째, 자, 로마서 15장 23절. 자, 로마서 15장 23절. 바울은 로마야만 끝난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만 복음을 증거하고 끝내려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도 속에는 어디까지 있었느냐? 여기 어디예요? 여기 스바냐예요. 스바냐, 지금의 스페인. 유럽의 지도를 딱 보면 스페인은 저 유럽에서 가장 서쪽, 왼쪽 끝, 그 당시로 보면 거기가 지구 끝처럼 보였어요. 지금이야 뭐 저 아메리카 대륙이 있어가지고 그건 옛날
그거는 나중에 발견된 땅이고, 바울이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저 지구 끝을 어디 봤느냐?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 예,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스바냐 여기에 가서도 복음을 증가할,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 바울은 여기로 생각하고 스바냐까지 땅끝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 누구를 하나님이 아시느냐? 하나님의 관심 그 속에 그 인생을 담은 자, 하나님이 아시는 자야. 그럼 하나님이 아시면 어떡하겠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시는 자, 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계획을 아는 자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아,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여기에, 저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에게, 아니면 안디옥 여기에, 아니면 로마에 하나님의 관심, 여기에 하나님이 복음을 증가하길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 이건 오늘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의 입장, 나의 입장.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진짜 알았다, 그걸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1000명을 붙잡는 거예요. 1000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내가 나의 것을 붙잡는, 그게 1000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출애굽기 3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모세가 6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의 비밀을 모세가 알고 그 피제사의 비밀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하나님의 계획을 1000명으로 잡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모세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모세에게 있는 막대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지팡이인데 모세가 잡으면 이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 지팡이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1000명을 붙잡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1000명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나의 1000명으로 붙잡는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일심할 수 있어요. 일심전심 지속, 뭐 할 수 있느냐? 한 마음으로 여기에. 더 나가서는 뭐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오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진짜로 안다면, 그 속에 있다면 1000명을 잡고 일심하여 여러분 오직으로 결론 내리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전체 흐름을 보라. 자, 그렇다면 이제, 자, 전체 흐름, 이제 전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흐름? 하나님이 아시는 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이 흐름이 지금 전체 흐름을 흘러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요, 언약의 흐름. 자, 언약의 흐름을 타라. 언약의 흐름을 지금 잘 타고 가셔야 돼요. 그 언약의 흐름을 잘 타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두 번째는 이제 강단의 흐름. 우리 임마누엘 강단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강단의 흐름. 자, 세 번째는 말씀 성취. 자, 말씀 성취의 흐름. 자, 지금 전체 흐름, 우리 교회와 본부의 전체 흐름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아,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구나. 그 언약을 내가 잘 붙잡고 그 흐름을 타고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위해서 강단에서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길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자 오늘 여기 말씀의 성취의 그 흐름을 잘 타고 가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자,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 하나님이 나 몰라, 우리 보고 나 몰라 그럼 어떻게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왜 모른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으면 다 알겠죠. 아는데 하나님의 관심과는 아무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는 체 안 하실 거예요. 구원을 받았더라도.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고 그 계획을 내가 알고 그 속에 담겨 있다면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 빌립처럼, 아나니아처럼, 바울처럼, 규찬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부터 그 기도 제목이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그렇다면 그다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 속에 담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그 흐름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내게 역사해 주세요. 그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한 걸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나하고 거리가 멀다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오늘 나 자신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이 아시는 자, 그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그 속에 있는 자, 지금 흘러가는 이 전체의 흐름 속에, 함께 흐름 속에 잘 인도받아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중직자에게, 우리 교역자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은 시간, 남은 인생 여정 속에 평생 그 속에서 한 걸음도 이탈되는 일이 없이, 한 걸음도 퇴보되는 일이 없이 이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 함께 잘 인도받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을 담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며 함께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속에 있는 자, 그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그 하나님의 그 관심 속에,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시대의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